뒤에 배너가 있듯이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기도로 꽃피운 카네이션, 우리 청년부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부모를 위해서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귀하고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얼굴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또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뭐 밤샘을 꼬박하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 또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이 또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주면서 그냥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카네이션. 여러분 그래서 참 너무 뜻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격려의 박수, 영광의 박수 부탁합니다. 주보 안에 이렇게 간지로 들어 있지만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새벽에 중간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뭐냐니까 목사님 저희 부모만 기도하니까는 5분이면 끝나요. 예.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 제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계속 한 달간 5월 달은 기도하겠다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좀 받아주세요. 우리 청년들 굉장히 귀합니다. 예, 그래서 간지에 있지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절호의 기회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이름 쓰시고 혹시 이름 안 쓰셔도 좋아요. 그냥 기도 제목 해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청년부에게 그대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까지 기도 제목 쓰셔가지고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청년 특세 때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어요.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그러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청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어릴 때는 부모들하고 같이 잘 지내놓고 이제 청년 사춘기 지나서 이제 학교 고등학교 1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밑에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밖으로 나가고 아니면은 나이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어떤 때는 뭐 부모에게 다 잘하지만 밖에서도 다 잘하지만 이렇게 반항하는 경우가 있고, 단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전화하면은 아빠 나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말이야 너 항상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전화가 조금 거칠어져요. 아빠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아빠는 늘 그런 식으로 왜 대답하냐고. 야 이놈아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대답했냐. 아빠가 늘 그렇지 않냐고. 야 너가 말이야 저거 이렇게 하면요 다 끊어버려요. 이놈 봐라. 그러고 막 화가 나고 다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안 그러면은 또 그냥 부모가 막 화를 내가지고 막 팍 끊든지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뭐 화부터 먼저 내버리니까 일단 대화하다가 5분도 안 돼서 화부터 뭐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 왜 부모님한테 그런 말투로 하냐. 그렇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공손하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께 왜 순종하지 못하냐 이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을 안 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이 별로 없고 늘 내한테 지적만 하고 늘 내한테 요구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부모님 탓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나마 뭐 착한 청년도 있고 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위기가 조금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그냥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때문에 내가 불효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불효자가 됐다는 그 논리는 여러분이 속고 있는 논리예요. 물론 부모님이 청년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죠. 잘못한 것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쁘게 됐다면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사랑이 많고 늘 잘해주는 그 가정에서 100% 효자가 다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탕자가 나오는 탕자 비유가,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불효자입니다. 첫째 아들도 가산을 탕진 안 한 아들도 불효자예요. 근데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사람도 불효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일방적으로 아들들한테, 첫째 둘째한테 잘해주는 아버지예요. 잘해주는 아버지 밑에서 불효자가 나와요.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일방적으로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100% 효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효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잘했는데 하나님 자녀 중에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몇 %일까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간다면 그 반대 논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부모의 입장에서 저놈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탓을 돌리고, 자식은 부모 탓을 돌리고, 또 아버지는 아내 탓을 돌리고, 아내는 남편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세히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녀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단지 공통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해결돼 버려요. 아버지 해결돼 버려요. 아들한테 윽박지르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 관계 문제예요. 아들이 자식이 불효하고 달라들고 막 대꾸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의 싸움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운해지면 부부 관계가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뭔가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은 저거 꼭 내한테 하는 소리인데, 내한테 하는 소리 하나님 저한테 하는 소리군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저거 내한테 하는 소리다 이거. 그 뒤부터는 은혜가 안 되는 게 기가 딱 막혀버려요. 저는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거기에 들어오는 은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 짧은 시간에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상상치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는 힘이 넘쳐서 다른 데 막 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힘이 남아 돌아가지만 그 힘으로, 내가 옛날에는 천방지축 내 멋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몸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의 지경들이 넓혀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넓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팔복의 네 번째,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섯 번째 하고 여덟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계속 말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복에서 4복까지 되어야 5복부터 8복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복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체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의미,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갈망하는 상태, 갈망한다는 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 이 간절히 원하는 것, 이 콩글리시로는 스트롱 디자이어, 아주 막 강력하게 원하는 그 마음, 갈망하는 상태, 그것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 여러분 뭐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목숨 바쳐서 하는 거 있죠? 그 갈망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죠. 어떤 경기에서 우승에 배고픕니다 하면서 정말 우승에 목마르다고 말이죠.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라이트급 복싱 선수 한순철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참 지금까지 메달을 받지 못했어요. 참 대표 선수로 나가서 메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 29살의 나이로 마지막 대표 선수가 됩니다. 한 번도 메달을 못 땄어요. 한 번도 메달을 못 땄는데 이 선수가 22살 어린 와이프가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22살 어린 와이프가 있는데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2살의 어린 와이프와 아이가 2살짜리 어린 딸이 하나 있어요. 29살의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병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병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저 가족을 놔두고 이제 메달을 못 따면 29살 나이로 2년 3년을 이제 군대에서, 군대 가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는 가족이 이제 2년 동안에 책임을 못 진다는 것에 굉장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이 있어서 같이 이 가족을 행복하게 같이 이끌어 나갈 것인가는 메달을 따면 병력 혜택에 이제 메리트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런던 올림픽이 마지막 기회라 또 그렇게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훈련 가운데서 남들보다 자지도 못하고 오직 이 메달을 향해서 메달에 굶주린, 정말 메달에 줄이고 배고픈 마음으로 이렇게 훈련을 임했답니다. 8강까지 올라갔어요. 8강, 라이트급이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조금 체급이 낮으면 모르는데 조금 라이트급 이상이 되면
굉장히 한국 사람이 이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8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8강까지 올라가서 이제 어떤 각오로 임하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링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죽을 각오하면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링에서 죽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거 아니면은 이제 군대 가고 가족들의 이제 고생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이제는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매달에 국가적으로도 명예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명예가 되지만 내 가족 살려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그냥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금메달은 실패하고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메달을 따면 일단은 이제 군대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기자가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싶다 한마디 했습니다.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지나온 피땀 흘린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음을 그 말 한마디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메달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여러분, 이 갈망하는 상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상태,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의미는 완전 빈사 상태를 말해요. 이 빈사 상태는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찾는 굶주림을 말해요. 목숨을 걸고 정말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거죠. 먹어야 산다는 그 마음. 예. 여러분 어느 정도 굶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 굶었을 때 일단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또 제 아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뭐 허가받고 한 건 아닙니다만, 제 아내는 때를 놓치면은 화를 내요. 때를 놓치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파악했죠. 그래서 때를 지나면 빨리 때에 일단은 김치하고 뭔가를 해가 일단은 먹어야 돼요. 먹고 가족들하고 먹을 시간에는 못 먹어요.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근데 항상 때가 지나면 안 돼요. 그러고 허겁지겁 먹어요. 그러고 나서 좀 이제 배 부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래서요. 거의 사자나 호랑이가 그거 하거든요. 사자가 배부를 때는 그 빈사 상태에서 그 잡아 먹으려고 얼마나 그냥 끝까지 가갖고 뭐냐 저 누구 같은 거 잡아 먹는 거 보세요. 올라타갖고 막 해갖고 목 물어갖고 하는데 배부르면요 앞에 누가 5마리 있어도 관계없어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와이프에게 그렇게 보는 눈이 있었지만 제가 극도로 빈사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3일간 금식 해봤습니다. 그 이상은 못 해봤습니다. 예, 죽을까 봐. 3일간 금식해도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셨죠? 3일간 금식 굉장히 힘듭니다. 첫날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3일간 금식을 딱 하는데 무슨 저녁 약속 전화가 많은지 말이죠. 근데 금식을 딱 3일간 하고 나면 우리 삶은 다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을 만나도 먹는 거고 뭐 하도 먹는 거고 뭐 만나면 먹는 거예요. 항상 먹는 게 없으면 약속이 안 돼. 그거를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일 금식하면 만날 사람이 없어. 일단은 만날 사람이 없어요. 왜? 만나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3일 금식은 움직이지도 않고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움직이면서 3일 금식을 온전히 한다?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해군 사관학교를 이제 입교를 합니다. 입교를 하는데 그 입교하는 것을 가입교라 그래요. 바로 사관생도를 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6주간의 훈련을 하는데 이 6주간에 물론 뭐 우리가 군대 들어가도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 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6주 훈련을 하는데 이 6주가 지옥훈련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훈련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반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 당시는 이 구타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쇠파이프로 막 때려요. 새벽 2시에 잠을 안 재워요. 복도에서 호각 소리에 막 오줌을 막 싸요. 한참 추운 데서 그냥 자고 있으면요, 새벽 2시에요.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죠. 그러면은 방문을 차고 들어와 조교들이. 그리고 쇠파이프로 막 후리 갈깁니다 그냥. 그러면 그거 안 맞으려고 후닥닥닥닥 다 이래. 이제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 훈련이라고 했으면 사관학교 절대로 안 갔죠. 네, 절대로 안 갔죠. 저는 뭐 깃털 모자 딱 입고 막 전조 이렇게 뭐 시가지 행진하고 막 이런 건 너무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은 뭐 구타 같은 거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뭐 힘드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밥을 잘 안 줘요. 밥 먹이고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빼짝 말라요. 예. 뚱뚱한 자, 뭐 배부른 자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쪽 마르게 해주겠대. 그런데 눈을 보면은 반짝반짝. 눈을 보면 잠도 못 잤는데 눈이 뻘겋지도 않아. 그냥 반짝반짝. 근데 이 밥을 한 그릇을 제대로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있었어요. 너무 배고픈 거 있죠. 너무 배고픈 거 있죠. 훈련을 마치면은 식당에 딱 들어와요. 밥 먹으러 들어오면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에 쫙 들어왔고, 오늘은 식사가 없다. 미치는 거죠. 식당에는 왜 왔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 훈련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라 말이에요. 근데 뭐 불만할 수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식탁에 밥이 쫙, 이 트레이로 밥이 쫙 냄새가 1km 전에서 나, 밥 냄새가. 벌써 오늘 진짜 밥이 있나 보다. 탁 이제 앉아가지고. 근데 탁 앉아갖고 밥은 이제 앞에 놓아놓고 탁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앞에서 이제 생도들이 쫙 이렇게 이제 훈련복 입고 이제 앉아 있잖아요. 몇 중대 누구누구 생도 이러면 탁 일었어. 그 자리에서 앞으로 오늘 훈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앞으로 이러면 앞으로 탁 나가는. 그래, 상품이 뭐냐? 밥 한 그릇이야. 뚜껑 있는 밥그릇에 그 밥 한 그릇, 밥 딱. 그러면 이 생도는 밥을 끼어요. 쫙, 우리는 전부 다.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식사 시간이 밥 먹는데 이 빈사 상태에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그게 뭐냐? 3분 안에 먹어야 돼요. 3분 안에 나중엔 다 먹어요. 예, 국이 있죠. 반찬 3개가 있어요. 그 3분 안에 젓가락질, 숟가락질 다 못해요. 그러니까 개밥을 만들어야 돼. 일단은 밥은 국으로 다 넣어요. 그리고 반찬도 다 넣어. 섞어갖고 뒤따 먹는데, 이것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먹어야 돼. 직각으로 먹어야 돼. 그리고 3분 안에 먹는데, 식사 시작하면은 밥을 못 먹게 하는 음악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음악이 뭐냐? 이게 또 사람을 울려요. 예, 식사 시작하면 탁 울려요. 제가 한번 여러분 그 상태를 한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재연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이제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밥 먹으려고 딱 주면 굉장히 배가 고파. 예, 근데 3분 안에 먹어야 돼요. 즉각 식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식사 시작하면은 음악이 나와요. 식사 시작. 꽃잎은 바람결에 눈물 쭉. 밥이 안 넘어가. 밥. 물을 따라
있는 사람도 다 울고 떠나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슬프고요. 일단은 슬퍼. 일단은 그 당시 굉장히 유행한 노래거든요. 슬퍼. 그럼 사회 생각이 나면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그러면 밥이 안 넘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막 울다가 몇 번 이렇게 숟가락질 하다가 식사 끝! 이러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숟가락 딱 들고 딱 탁 놔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도 못 먹은 거예요. 이거를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해보세요. 제 앞에 그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마음이 너무 열어갖고 식사 시작하면 숟가락 딱 들고 있으면 딴딴딴 꽃잎은 바람길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음 훈련이 또 있거든요. 다음 훈련이 있으니까 막 에이 모르겠다. 그냥 3분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 빈사 상태라는 것이 정말 힘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막 갈망하면서 막 뭔가 먹고 싶은 그 마음, 그 이해하시겠죠? 예,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당연히 영적인 갈증을 말하겠죠. 당연히 영적인 배고픔을 말하겠죠. 시편 42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모습, 이런 영적 빈사 상태에서도 주를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안 돼 하면서. 그러나 내가 갈급하고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영적인 갈급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기당했습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상황적인 것이지 그 안에 내면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영적인 갈급한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네. 다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라는 이 의가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자세히 보라고 적혀 놓은 게 성경인데요. 그 성경이 율법을 613가지를 줘요. 그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율법 61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막연한 거니까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목사님도 없고요. 그것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다가 암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병이 와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율법이 뭡니까? 율법 613가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하잖아요. 해결할 자가 그 누가 있어요? 다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들고 어떻게 물에 건져 올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내가 바쳐야 될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치루어 주심으로 나는 죄성이 있지만, 죄가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not guilty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값을 치른 게 아니야. 내가 선행을 많이 한 게 아니야. 내가 노력을 많이 한 게 아니야. 단지 예수님이 한 것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것이 죄 없다고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 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특별 사면 받은 것입니다. 오늘 형기가 10년이 남아 있는데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은 10년 살아야 합니까? 안 살아도 됩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어떤 인정을 하느냐? 아직 벌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특별 사면을 해버린 거예요. 특별 사면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 딱 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런 것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은 복음에 줄이고 복음을 찾고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고 어려울 때마다 복음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생각하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찾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 혹시 염려하십니까?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뭔가 어려움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지혜를 주고 그분이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 부르신 곳에서도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넘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갈망하면, 부르신 곳에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 시점에 내가 예배를 갈망한다.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은
예배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찬양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유스트 되지 않은지, 아니면 그것이 습관인지, 한 두 곡 할 때 좀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 곡 할 때 들어오고, 네 곡 할 때 들어오고,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예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 한 주간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배를 갈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 예.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에 줄이고 목말라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 있잖아요.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너무 기뻤어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사람 앞에 창피를 당했죠. 그러나 다윗이 나는 사람 앞에 춤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갈망할 때 들어오셔서 찬양하는 한 곡 한 곡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나를 깨우치고, 곡조 있는 기도 속에 내가 함께 감격으로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서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신 곳에서 간절하게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 따스한 성령의 손길이 내 가슴을 만지고 있는 그 찬양, 그 예배를 그냥 그렇게 준비하면서 예배의 그 은혜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감격이 내 가슴에 막 터치가 되면서 하는 그 예배의 시작이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이 찬양 그냥 한번 예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이제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넘치게 돼버려요.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넘쳐버려요. 넘치면 넘칠수록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식주가 우리의 목마름과 줄인 것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찾으면 찾을수록 더 찾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다가 콘도로 가세요. 콘도로 가서 한 2년 있으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 행복해요. 한 2년 있으면, 아니 1년만 있으면 막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살면 그래도 그냥 한 3,500 스퀘어피트 한번 싱글에도 한번 살아보는 그런 마음이 꼭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한번 살아봐야 될 텐데 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면 그게 거기입니다. 1년만 지나면요, 다 거기. 끝도 한도 없어요. 좋은 차 사면 그게 그게예요, 그냥. 예.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썩어져 갈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것이 결국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취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생기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그렇게 갈급하지 마라. 그러나 직업도 건강도 시간도 달란트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 전도대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헌신해가지고 어제도 제목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1시간 우리가 전도하고 30분 나눔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도 또 토요일 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헌신했지만 교회 차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좀 데리고 오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는 것, 교회에서 장을 열어놨을 때 한번 참가해서 나가보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일상성에 무뎌지는,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악한 영은 그 무뎌지는 일상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갈급하고 줄일 때에 세상 문제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일에 꼬이고 더 꼬여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한번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를 못 하셔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나가가지고 그냥 뭐 주보 나눠주고 뭐 CD 나눠주고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쇼핑 보듯이 아니면 한번 말을 걸어보고, 말을 걸어보는 가운데 이분의 생활에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를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이 올 때, 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영적으로 깨어버려요. 깨어버리면 일주일이 그것이 확 가버려요. 그 영적으로 깨어진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삶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가 담대함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럼 한 사람을 전도해서 숫자 채우자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연습의 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거든, 그게요. 토요일 날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 그 바보짓 아니에요? 오늘 여기 다 뒤로 하고 선교사 나가는 거, 그 바보짓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이 보면 다 이 미국에서 살지도 않고 시민권자가 말이지, 저기 이상한 데 선교를 가요. 그리고 자식들 다 같이 가요. 젊은 사람이 30대 후반에. 예. 미친 짓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못 나가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160개 민족이 와 있잖아요. 160개 민족이 와 있다면 토요일 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이 한 달의 시간과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신 것에 1시간만 딱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누가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나와요.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수고했으니 조금 다리 뻗고 집에서 조용히 좀 쉬고 싶잖아요. 1시간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운전하고 준비하고 하려면 왔다 갔다 다 하려면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싫어지는 것이 2년, 3년, 5년, 10년 가버리면 그 상태가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을 열어준다면 거기에서 한번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가 배고프면은 부모가 먹이잖아요. 자녀가 목마르면은 마시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줄이고 목마르면 거기에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장을 열어주셔서 그래 그러면 한번 가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서 막 이렇게 하는, 배부르기 위해서 막 채우고 하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시간의 투자가 오늘 10년을 좌우하고 그 시간의 투자가 10,000배의 효과가 온다면 우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탕자가 다 가산 탕진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아버지께 오는데, 내 이놈 너 내 재산 다 탕진했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맨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끌어안고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을 찾을 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배하는 곳에서 정말 예배를 갈망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우선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취소하고 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중심을 두면 약속을 안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 토요일은 매주 오는 것이고, 아니 저 사람은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못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막 그걸 제껴버리고 그걸 만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속아도 그렇게 속을 수가 없어요.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봉사 시간 다 버렸어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때에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림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목말라 하는 우리 인생에 해갈을 하는 영원한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삶이 힘든 그 상태가 생활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그 상태를 안다면 여러분은 빨리 주를 찾아야 되고, 빨리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기도 문제, 자녀 문제, 집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이 약속 믿어지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거는 믿지 않고 어떤 것만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한 번만 체험해 보십시오. 다음부터 놓치지 않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주어진 데서 열심히 해야지 그거 해갖고 돈이 나오냐? 이거는요, 불신자가 예수가 밥 먹이죠 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가 밥 먹이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평신도 생활을 15년 했습니다. 사업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살얼음판을 걷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사업,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업의 문제가, 직원들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큰일 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이것이 뭐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간다면 뭐가 큰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으로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죽이고 멸망시킬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나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큰일이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난 거 있습니까? 괜찮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에 줄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뭐가 가지고 싶습니까?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 안에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의미를 잘 아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이것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다음 예배를 기다리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